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후련히 다 평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평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네, 날씨가 이제 뭐 너무 좋죠. 그리고 참 밖에 살다 보니까 벚꽃이 폈는지 지는지 이것도 모르다가 벚꽃 핀 것들을 보니까 너무 아름답잖아요. 벚꽃은 좀 보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역시 놀러 가신 분들이 굉장히 많구나 생각이 들었는데 또 어디 놀러 가기 위해서 또 아니면 또 무슨 요즘 또 결혼식도 워낙 많은 시즌이고 하다 보니까 일부 예배에 오셔서 일찍 예배드리고 가시는 분들이 좀 숫자가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계절 탓이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일단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앞뒤 좌우로 잘 오셨습니다. 한번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그리고 1박 2일 동안 내적 지수양회를 잘 다녀왔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첫째 날 저녁에 우리가 십자가 묵상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데 이번에는 공교롭게도 소위 말하는 성금요일, 그러니까 주님이 죽으신 날이 금요일이잖아요. 그날 이제 저녁에 십자가 묵상을 하니까 더 깊은 은혜를 누리게 됐다. 이런 고백도 제가 듣게 됐고 저도 오랜만에 보통은 요즘은 옛날에야 뭐 1박 2일 거의 풀로 제가 다 인도를 하다가 요즘 연합으로 하니까 한 번 정도 갔는데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서 제가 좀 더 해드려야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어제까지 제가 하고 이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저도 오랜만에 진을 빼고 왔더니 이 에너지가 좀 반전이 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1박 2일 동안 어려운 시간을 내서 다녀오신 분들 계신데 너무 어렵게 다녀와서 그런지 오늘 안 오신 분도 계시네요. 네, 은혜 받고 안 오시고 좋습니다. 우리 다녀오신 분들 참 사실 1박 2일 시간 내는 거 쉽지 않잖아요 요즘. 근데 오신 분들 위해서 한번 좀 우리 박수로 갔다 오신 분들 여전히 은혜 유지하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조금 더우시면 뒤에서 조정을 하셔서 좀 에어컨을 이게 부채질 하시는 분들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렇게 조정을 해주시면 되고 또 뭐 안 더우시면 끄셔도 되고 잘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무슨 주일인지 아시죠? 네, 부활주일입니다. 3월 1일부터 시작된 사순절 6주가 지나고 마지막 날인 부활주일이에요. 이 부활은 기독교의 핵심이죠. 부활이 없으면 기독교가 무너진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의 생명은 지금의 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다시 삽니다. 새로운 몸을 입고 부활합니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받았습니다. 아멘. 그래서 언제 죽어도 어떤 형태로 죽어도 우리는 담대하게 죽음을 맞이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정말 이 세상을 떠나
주님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랴 하고 그날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리고 아멘 한 다음에 바로 옆으로 이렇게 돌리시네요. 아니 진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나는 빨리 주님 보고 싶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사는 사람일수록 더 그렇죠. 와, 단순한 주님의 임재가 아니라 이제 직접적으로 그분을 배웠기를 원한다. 그런데 내가 여기 남는 이유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정말 사명만 아니면 빨리 가고 싶죠? 뭐 아멘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 뭐 진짜 사명 아니면 빨리 가고 싶죠? 뭐가 이렇게 뜨뜻미지가 아 오늘 여기 와서 대신 설교해도 되겠다. 뭐 이렇게 뜨뜻미지근해. 뭐 이렇게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종말론적 신앙도 없고 그래요. 여러분 진짜 사명만 아니면 빨리 가고 싶죠? 할렐루야. 네. 아니 그렇게 살아야죠. 제가 진짜 하나님 폭죽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실체적으로 그냥 인격적으로 제가 만나고 나서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을 경험하고 나서는 진짜 거짓말 하나 보태지 않고 빨리 가고 싶더라고요. 매일매일이 기다려지는 거예요. 빨리 가는 날. 근데 뭐 여기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으니 열심히 여기서 감당하고 마지막 날 잘했다 충성된 종아 또 그런 말씀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십시오. 근데 요즘 이런 신앙들이 다 사라져버린 것 같아요. 부활에 대한 소망도 없고 종말을 기다리지도 않고 또 종말론적인 신앙의 색채를 가지지도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됐어요. 그저 지금 내 삶이 중요하고 내 생존이 중요하고 나의 일상이 중요해서 그 일상에 도움이 되면 내가 기독교를 받아들이지만 그 일상에 도움이 되지 않으면 전혀 기독교를 받아들일 필요가 없는 그런 한국 기독교가 되어버린 것은 정말 안타까워요.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죄 많은 이 세상은 내 집 아니네. 오직 저 하늘만 바라보네. 저 천국 나는요 이 땅에 있을 마음 없도다. 이렇게 부르는 것도 문제고, 그렇죠? 거꾸로 그런 신앙 자체가 사라져버린 것도 너무너무 큰 문제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부활의 신앙을 회복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되는데 성경적인 부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같이 좀 나눠보도록 하고요. 공교롭게도 이 2017년 부활 주일은 세월호 참사 3주기하고 공교롭게도 매칭이 돼버렸어요. 제가 요즘은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아픈 분들도 많고 참 삶이 각박하고 힘들죠. 우리 서민들은 진짜 더 어려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을 생각할 때 마음이 더 이게 애잔하고 하다 보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마음을 먹었어요. 내가 부목사 시절로 돌아가자. 그 마음으로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고 은혜 같이 나눴으면 좋겠다. 이런 착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요즘 좀 이렇게 설교가 은혜가 좀 되지 않나요? 아닌가? 그런데 오늘은 아무래도 세월호 참사 3주기이고 또 부활주의라고 겹치기 때문에 조금은 좀 심각하고 어려운 말을 부담스럽더라도 좀 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래도 하기로 했어요. 여러분 세월호 참사하고 도대체 부활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무슨 상관이 있죠? 별로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우리 성경적인 부활 신앙에 의하면 아주 긴밀한 연관 관계가 있습니다. 오늘 그것을 우리가 함께 좀 나눠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먼저 본격적으로 말씀을 드리기 전에 분명히 할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난 현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죽은 나사로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아났지만 다시 죽어요. 살아나봤자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다시 죽음 앞에 설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죽음을 체험했다가 다시 살아난 그것을 부활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은 우리가 죽은 후 최후에 몸이 다시 부활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최후의 심판 때에 우리 몸이 다시 부활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을 말하고 있는데, 15장에서 말하는 부활은 철저하게 우리가 주님이 재림하실 때 최후의 심판 앞에 서게 되고, 우리가 다 부활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예요? 나팔 불 때 호련히 우리가 변화되어진다는 거예요. 이 부활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부활의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을 확증해 준 사건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의 15장 14절에서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부활은 너무 중요한 거죠. 너무나 중요한 거죠. 그런데 우리는 부활신앙의 색깔을 거의 잃어버리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활은 너무 중요해요. 이 부활이 무너지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무너지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님이 재림하셔서 최종적인 심판이 이루어질 때 우리가 몸이 부활하고 새하늘과 새 땅이 임재하는 것도 없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해볼게요. 이렇게 성경에서 부활을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다면 그 중요한 부활이 구약 성경에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 권사님들, 안수집 사님들 대답해 보세요. 아직 안수집 사님 안 됐잖아요. 이번에 임직 받으시는 우리 지사님 직접적으로 안 나온다. 일부 예배 때는 제가 직접 나와요, 안 나오니까 나와요. 그럼 교사들이라. 그러면 어디 나와요? 그랬더니 아무 대답도 못 하시다가 한 분이 마음뼈가 살아나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역시 교사야. 공교롭게도 구약 성경에는 부활이 거의 나오지 않아요. 구약은 그냥 우리가 죽게 되면 조상에게로 돌아가고 모두가 스홀로 내려간다라고 표현하고 있을 뿐이죠.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명백하게 보이는 구절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그 교사가 이야기한 거죠. 역시 그 정도는 돼야, 대답을 이렇게 딱 해야 이제 교사 정도 되죠. 마른 뼈가 살아나는 환상 후에 이런 구절이 나와요. 무덤이 열리고 너희가 거기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에스겔 37장 12절 13절 말씀과 죽은 자들은 살아나고 그들의 시체들은 일어나리라 라고 말한 이사야 26장 19절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 구절은 실상은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민족의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포로가 된 이스라엘의 회복과 귀환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와 이사야서에서 말하는 죽음은 생명에 대한 것이 아니라 왕권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것이 바로 죽음인 거예요. 이 두 구절은 죽음을 이기고 하나님께서 왕권을 회복하시어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하시겠다라고 하는 선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구약은 철저하게 현세적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이런 의미의 구절들은 신약에도 많이 나타나죠. 예를 들면 탕자의 비유를 보세요. 집을 나갔다가 돌아온 탕자를 향해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그죠? 이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느니라. 그러면서 잔치를 베풀죠. 뭘 죽어요? 집만 나갔는데. 아버지를 떠난 것,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돌아왔으니 다시 살아났다라는 거죠. 이런 의미로 이 에스겔서와 이사야의 두 구절은 민족의 회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살았을 당시에 보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부활 논쟁을 할 정도로 부활이 중요한 문제라면 언제부터 이 부활 사상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이게 중요해지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 최고의 신학자들, 율법학자들은 누구죠? 서기관들, 또 공유회에 있는 많은 의원들, 그들이 되게 누구예요? 사두개인들이죠. 그러면 성경 박사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한다면 구약에 그게 별로 없으니까 그렇게 이야기했겠죠. 그러다가 나중에 변방에서 일어난 율법학자들인 바리새인들이 이 지역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부활신앙을 이야기하기 시작한 거예요. 도대체 이 부활신앙이 성경에 거의 나타나지 않고 부활신앙처럼 보이는 구절이 민족의 회복을 의미하는 구절이라면 도대체 언제부터 이 부활신앙이 나타나기 시작했는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바로 제2성전기, 그러니까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성전을 짓죠.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 로마에 의해서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는 그 사이 기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신약과 구약 중간기에 나타난 문헌들, 특히 우리가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버금간다라고 하는 외경들에 집중적으로 나타난, 그러니까 부활신앙이 폭주한 시대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런 걸 들어본 적이 없지만 저희는 신학 하는 사람이니까 이런 것들을 다 공부를 하죠. 이걸 자세히 여러분들하고 지금 나눌 필요가 없죠. 성경 공부 시간이 아니니까. 근데 왜 도대체 그 시기에 부활 사상이 폭주하는가? 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계시를 깨닫게 해 주시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고 이 맥락에 대해서만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부활신앙은요,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부활신앙은 이 땅의 불의로 말미암은 억울하고 무고한 죽음과 연관되어 있어요. 특히 의인들의 죽음과 연관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죽임당하고 있는 의인들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것이 이 시대의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어요. 부활이 얘기되기 시작하고 부활신앙이 본격적으로 나타나기 시작한 시기에 모든 문헌들의 공통점은 바로 이런 상황이에요. 무고하고 불의한 죽음, 특히 의인들이 죽음에 처한 이 상황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분명히 선하시고 신실하신 분인데 의인들이 죽게 내버려두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왜 악인들이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가? 이 물음이 무고한 죽음과 의인들의 죽음 앞에 선 신앙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숙제였어요. 그래서 이 부활신앙이 나타나고 있는 모든 문헌의 맥락은 전부 100% 이 상황이에요. 이 의문에 대한 해답이 바로 부활이에요. 그들은 선하신 하나님이 의인들이 고난당하고 순교당하게 되면 그들을 안전한 곳으로 데리고 가시고 마침내 이 의인들을 다시 일으키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실 것이라고 믿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의인의 죽음은 부당한 현실의 결과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공격하는 악으로부터 의인들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자비의 결과라고까지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의인들의 죽음은 더 이상 고난당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앞당겨 데려가신 것이라고 말한 것이죠. 처음에는 의인들의 부활, 그러니까 초기 문서들은 의인들의 부활만 말하고 있는데 점차 악인들의 부활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의인들을 죽게 만든 악인들이 이 세상에서는 형통하잖아. 너무나 잘 살고 있잖아요. 뭐 진리가 승리한다고 하지만 자기 아버지가 죽고 나도 죽을 나이가 다 돼도 여전히 악인이 형통하죠. 그렇게 그들은 형통하고 마치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은 그들이 승리하지 못한 것이며 최종적으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악하다고 평가하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그들을 처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그들을 부활시킨다는 거죠. 승리처럼 보이는 것들이 실상은 패배였다고 선언하는 최후의 심판이 그래서 반드시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 심판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기 위해 악인들도 부활해야만 하는 겁니다. 부활은 최후의 심판을 위한 필요 조건이었어요. 선하시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정의가 온전히 실현되기 위해서는 선인과 악인 모두의 부활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악인과 의인 할 것 없이 모두 부활하여 최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면 악인들은 악하다고 판결받고 멸하게 되고 의인들은 의롭다고 판정받고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걸맞는 결과인 것입니다. 이것은 또한 무고한 죽음과 순교를 당한 자들의 탄원을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정의인 것입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은 현세처럼 불의와 악이 판치는 세상이 아닌 무고하고 의로운 피를 흘린 자들의 탄원이 신원되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온전히 성취되어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세상이자 지금과는 질적으로 다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건설하셔서 부활한 의인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실 거라. 이들의 부활신앙은 죽어서 내 몸은 썩고 영혼이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의 목적은, 부활신앙의 핵심은 내가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죽음 이후의 삶,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실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 최후의 심판대 앞에 악인과 의인들을 부활시켜서 심판하시고 악인들은 멸하시며 의인들은 영원히 살게 하여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하신다. 바울은 이 영광을 본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하는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있을 그 영광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다. 아멘? 저는 이 영광을 기대합니까? 이처럼 역사 속에서 부활신앙이 출현한 이유는 무고한 죽음과 의인들의 순교라는 상황이며 그것을 배태한 구약신앙은, 여러분 보세요, 문자적으로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타난다라고 할 수 있는 구약의 신앙에서 그럼 어떻게 부활신앙이 배태가 되어 이제 예수님 살았을 당시에는 부활이 있냐 없냐 가지고 논쟁을 할 정도까지 발전했겠냔 말이에요. 그것은 바로 구약의 핵심. 어떤 부조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 신뢰. 이것이 부활신앙을 가능하게. 아무리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아무리 이 세상이 불의하고 절망뿐이고 지금은 좀 살기 좋지만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2차 대전 당시 내가 유대인이고 나치가 운영하는 그런 가스실에서 내가 지금 죽기 직전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재미로 그냥 마음껏 그냥 죽임을 당하는, 내 가족이 죽임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 이게 의인이에요. 이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해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진짜 믿음은 도저히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 내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부조리와 불의의 상황 한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철저하게 신뢰하는 거예요. 그게 의인이에요. 그리고 그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요. 그 믿음 때문에 지금 어떠한 고난도, 어떤 부조리도, 어떤 불의에도 절망하지 않고 그걸 돌파해내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포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동행이 어떠한 불의와 장애도 극복할 수 있다는 깊은 신앙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활신앙을 낳았고, 역으로 부활신앙은 현재의 고난과 핍박을 능히 견딜 수 있게 만들었습니다.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신앙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이 죽었다가 살아나느냐 아니냐라고 하는 교리적인 문제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공평과 정의를 반드시 성취하셔서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느냐 아니냐가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있을 때만 부활신앙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그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진리와 정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울 수 있었고,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진정한 부활신앙은 진리와 정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며 환난과 핍박 한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만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자리 한가운데에서, 이 고난의 자리 한가운데, 이 불의의 자리 한가운데에서, 이 부조리의 한가운데에서 부활신앙은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통치를 소망하고 기대하게 하는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며 확신하는 것이며, 그것을 이루실 하나님을 철저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바로 이 부활에 대한 소망과 기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분의 공생애와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성취되었다고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우리의 실패를 용서하고 우리는 새롭게 되었습니다. 정말 저는 내적 치유 수양회를 인도할 때마다 눈물이 그냥 나와요. 심지어는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 안에 왜 이렇게 상처가 많은지 제가 간증문을 다 읽어보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지 못했고 내가 살아서 뭐하나 생각하고 나는 가치가 없는 존재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값주고 사셔서 예수님짜리 인생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새로운 피조물인데 그냥 두고 보기에도 같고 아름답고 존귀한 존재 아닌가요, 여러분? 그냥 막 아침에 일어나서 거울만 봐도 막 황홀하지 않아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존재가 있지? 어떻게 이렇게 거룩하고 존귀한 존재가 있지?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만 생각하면 그냥 감사의 눈물이 나오지 않나요? 어떻게 이런 아무 자격이 없는 우리를 어떻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연약할 때 먼저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냔 말이에요. 바로 그분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또한 무고한 피를 흘린 자들의 탄원을 신원하여 주시고, 정사와 권세를 패배시키시고 공평과 정의를 이루시고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출현시키셨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렇게 기대하고 있던 바로 그 부활과 그 최후의 심판과 바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시고 하나님
또한 승천하신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최후의 심판을 통해 부활한 의인과 악인을 최종적으로 판결하실 것이며, 악인들은 멸하시고 의인들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살게 될 것을 그들은 기대했어요. 바로 이런 부활신앙이 있었기에 그들은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진리와 정의를 위해 피 흘림까지 싸웠고, 무고한 자의 피 흘림과 의인들의 순교 가운데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며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신앙은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피 흘리기까지 싸우고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는 의인들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무슨 교리적으로 인간이 다시 살 수 있냐 없냐 이걸 증명해주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래서 제자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부활은 우리의 책임을 면제해주는 구원 티켓을 우리에게 선물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 자격 없는 우리에게 의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와 자격을 값없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이전까지 우리는 오직 세상을 위해 우상을 섬기며 나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 세상을 욕망하며 살았어요. 만약 그렇지 않은 마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 수 있는 능력이 우리는 없었어요. 그런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값없이 은혜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고 의인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의인의 삶을 살도록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으면, 내가 믿으면 나 이제 천국 갈 티켓을 땄다, 이건 기독교 신앙이 아니에요. 내가 진정으로 이제 여기에 출범시킨 그 하나님 나라에 편입이 되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의인들로 주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의인의 삶은 고난의 삶을 말하는 겁니다. 빌립보서 1장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그러면 다음 구절에 한국 기독교인은 뭐라고 대답해요? 주님이 값지게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 티켓 주시려고 그렇게 주님이 죽으셨어요 라고만 대답해야 되겠죠.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동시에 우리에게 지금 은혜를 주신 이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값없이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루기 위해 고난받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축복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기쁨이 있죠. 저는 폭주처럼 터지는 기쁨으로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을 진짜 완전하게 경험하고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강이 제 안에 솟아나오기 시작합니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화가 뭔지를 알았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뭔 줄 알았어요.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았어요. 그런 축복을 우리에게 분명히 주시죠. 왜? 그 축복이 있어야만 고난을 감당하죠. 고난을 감당할 힘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은혜 아니면 우리가 의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래서 진정한 복은 어디에 있는가? 기도했더니 응답받고, 형통하고 성공하고, 그게 아니라 팔복이 바로 우리에게 주신 복이에요. 팔복의 결론이 뭡니까? 팔복의 최종 결론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이 그걸 기억하실 거라는 거예요. 천국의 상이 클 거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신앙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부활신앙이 필요한 삶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소망이 없으면, 그 기대함과 그 기다림이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근데 우리는 그렇지 않아요. 부활신앙이 필요 없어요.
주님이 재림하시고 주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임했으면 좋겠다라는 갈망이 없어요. 그런 삶을 추구하시잖아요. 가끔 내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임할 때만 주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죠. 내가 원치 않는 고난이 있을 때만 겨우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런데 그때만이 아니라 제자로서 부름받은 우리의 전 삶이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뭐 갑자기 모든 걸 포기하고 가서 뭐 순교하라 그런 말씀 아니죠. 저도 제가 내치에서 고백했지만 주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저도 순교하기로 하나님 앞에 서원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기도한다고 했죠. 하나님, 저 끌려가가지고 막 고문하고 이러면 저 주님 배신합니다. 저 약한 거 아시잖아요. 원샷 한 방입니다, 주님. 아, 너 순교하는데 쐈는데 빗나가고 막 이러면 저 배신합니다. 저 약한 거 아시죠, 주님.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극단적인 형태가 아니더라도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이 지역에서 그리고 이 땅에서 나는 과연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삶을 선택하고 있는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최후의 심판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이 있어요. 근데 놀랍게도 의인들의 삶을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고 말하세요. 이 땅 가운데 신음하는 영혼들, 이 땅 가운데 분노하면서 가슴을 치고 한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사람들, 내적 치유수여행 하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막 비명을 지르면서 기도해요. 왜? 그 내면 속에 깊은 상처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도 지금도 힘겹게 진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싸우고 있는 사람들이 있고 세월호 유가족들의 피눈물이 아직까지도 마르지 않고 있을 때 과연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의인들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가? 부활과 세월호 참사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인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으로 갑니다. 신음하고 있는 영혼들에게 나아갑니다. 그들을 돌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탕원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그 탕원을 들어주셨습니다. 신원하여 주셨습니다. 라고 선포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소에 대한 관심을 갖는 이유가 무슨 정파적인 의미에서 정치적인 관심 때문이 아니에요. 제발 좀 그렇게 바라보지 마세요. 내가 우파고 내가 보수면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관심 갖지 않고, 내가 좌파고 내가 무슨 진보면 그러면 세월호 참사에 관심 갖고 그래야 되는 겁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의 논리, 이 세상의 정치적인 논리에 의해서 어떤 걸 평가하는 겁니까?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판단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는 그곳에 우리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명령하는 명령 앞에 순종하여서 내가 죽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내가 싸우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고요. 그렇게 의인의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은 마지막 날 주님이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신단 말이에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님을 아는 것도 중요한데 주님이 우리를 아는 게 중요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들은 주님을 아는데, 아니 주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블라블라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랬더니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주님이 여러분을 아셔야죠. 누구를 아는가? 오직 은혜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주님이 정사와 권세를 밝히 드러내고 이 땅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와 부활의 영광과 이 생명과 평화의 세상을 출범시키셨다는 걸 정말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를 그 선한 싸움으로 부르시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따르라고 하신 그 분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정말 기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월호 유가족들은 세월호가 건져지기를 애타게 기다리죠. 왜요? 이 숫자가 거기 있으니까. 어떤 불의가 세월호를 침몰시켰는지를 진상규명을 해야 하니까 기대하죠. 기대할 수밖에 없는 고난의 자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통치를 기대하지 않고 사는 이유는 우리가 그 고난의 자리를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의 자리에서 벗어나 있기 때문이에요. 나의 유익과 나의 생존과 나의 야망만을 위해서, 나의 욕망만을 채우기 위해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한국에 너무나 없으니 하나님이 가슴을 치고 울고 계신단 말이에요. 부활을 소망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할 필요도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제가 좀 시간 조절을 못한 것 같아서 결론적으로 한 말씀만 드리고 말씀을 마치는데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과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구약 성경은 똑같죠. 똑같습니다. 이거 틀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똑같은데 배열이 달라요. 히브리 성경,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 성경은 이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모세오경, 역사서, 예언서, 성문서. 성문서는 뭐냐면 잠언, 전도서, 지혜서 같은 걸 말하는 거예요. 예언서는 이 땅의 불의에 직면하여서 선지자적인 외침을 외쳐요. 그들에게 심판을 외쳐요. 악인들을 향하여 하나님을 두려워라고 외쳐요. 동시에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요. 사자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이가 독사물에 손을 넣으며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는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요. 성문서는 우리의 삶의 일상의 문제를 다뤄요. 그래서 우리가 말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떤 윤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지, 이런 게 잠언서, 전도서 같은데 참 주옥 같은 말씀들이 나오잖아요. 유대인들에게 최종적 삶이란 바로 율법을 묵상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그를 즐거워하고 매일 전도서의 삶처럼 잠언서의 삶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매우 안정된 구조를 가지고 있죠. 구약의, 이 유대인들의 구약은 놀라운 건 기독교인들이 유대교의 구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배치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배치를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배치가 되어 있죠? 모세오경. 그 다음 빨리 얘기해보세요. 시간 없어. 역사서. 저는 안 수입니다. 역사서. 그 다음에 성문서. 그리고 마지막이 예언서. 배치를 바꿔버렸어요. 왜? 그리스도인의 기본적인 삶의 자세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놀랍게 바로 그 예언서에서 기대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이 그렇게도 소망하는 부활의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성취하셨다고 선포한 거예요. 더 놀라운 건 이 구약의 배열대로 신약을 배열하고 있다. 신약은 우리에게 기대하며 기다리며 사는 것이 진정한 신앙의 자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그분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것으로 마무리되는 요한계시록이 신약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은 최후의 심판이 있을 것이며 새하늘과 새 땅이 임할 것이며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것이고 짐승과 음녀의 세력을 멸하시어서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고 영원한 죽음 가운데 처하실 것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에 힘입어 의인의 삶을 산 우리는 영원한 영광 가운데 거하게 될 것이라는 비전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 비전을 제시해주면서 뭐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희가 진리와 정의를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웠고 무고한 자의 죽음과 의인들의 순교 한가운데에서도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라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잘 아시듯이 요한계시록은 예수님의 재림이 점점 늦어지고 점점 핍박이 강력해져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갈 뿐만 아니라 그것이 두려워 점점 그리스도인들이 막 배교하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날 때 쓰여진 책이에요. 사자굴에 던져지고 끓는 물에 던져지는 그런 핍박으로 인해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너희들 지금 로마 황제가 가장 강력하고 저 악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지? 눈을 열어 하늘을 봐라. 눈을 열어 영의 세계를 봐라. 눈을 열어주는 게 계시잖아요. 아포칼립스. 눈을 하나님이 열어주신 거예요. 계시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세상의 실상을 딱 보여주는데, 저 강력한 짐승과 음녀의 세력, 저 강력한 정사와 권세가 이 세상에 승리한 것처럼 보이는데 아니다. 어린 양이 온 우주의 보호자에 앉아 계신 승리자라는 거예요. 그 실상을 보여줌으로써, 그리고 최후에 있을 부활과 최후에 있을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게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영적 약속과 실제에 대해서 보여줌을 통해서 견뎌라, 끝까지 싸워라, 신실한 증인으로 살아가라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악과 우리는 싸우는 것이고, 세월 참사에 대해서 마음 깊이 동참하는 것이고, 그들을 섬기는 일을 하는 거죠. 그런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상 속에서 정말 부활을 기다리고 새하늘과 새 땅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노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감당하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공생애를 사셨으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도대체 우리가 무엇이 한데 이토록 사랑하셔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다. 늘 울어도 그 감사를 다 고백할 수 없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십시오.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안에 살아가십시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시오. 그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삶을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오심과 그분의 우리의 부활과 새하늘과 새 땅이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지금 여기에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결단하십시오.
무슨 대단한 일이 아니어도 내 삶의 일상 속에서 그 방향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떻게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아들까지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거나니 나를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거나니 그동안 내가 소중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처럼 여겨집니다. 오 주님, 어찌하여 이토록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토록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또한 어떻게 놀라운 은혜와 능력을 우리에게 주셔서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까? 주님,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따르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부활신앙만이 진정한 부활신앙임을 고백합니다. 내가 그런 자가 되길 원합니다. 나를 받으시고 이 부활에 대한 소망으로 어떤 고난도, 어떤 부조리도, 어떤 악도 이겨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자리에 지친 영혼도 많고 삶에 눌린 영혼들도 많이 있습니다. 주님이 위로하시고 이분들에게 새 힘을 주셔서 너끈히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세상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보내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아래, 주님의 뜻 아래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어 지금 여기에서 주님의 남은 고난을 우리 육체에 채우는 가운데 주님이 성취하신 부활의 생명과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